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사순제 2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자매님이 예수님께 무언가 청하고 있고 뒤에 이제 두 제자가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순환과 이제 죽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며 당신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다,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한 제베데오의 두 아들 어머니가 와서 무언가 청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 둘이 당신의 오른팔 왼팔이 될 거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고 있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순환 어떤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해주시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죠. 당신도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모든 결정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처럼 당신을 낮추시죠. 이게 이제 겸손인 건데 그렇게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근데 내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러 오셔서 섬기는 방법으로 바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건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이 제자들, 도대체 섬기는 게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겸손과 뭐랄까, 비굴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어머니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높이 올려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은 겸손함일까요? 비굴함일까요? 물론 이제 어머니들의 마음은 알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 섬기는 이들, 겸손한 이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거는 하느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건 겸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은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느님이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게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겸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굴함 혹은 아부, 아첨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헷갈려 가지고 나는 겸손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나 보여야 되니까 내가 너무 이쁘니까 살을 좀 쪄가지고 못나 보여야겠다. 그런 건 겸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올라가야 돼요. 일단은 이쁘고, 일단은 몸매도 좋고, 일단은 공부도 잘하고, 일단은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중에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주님이지, 내가 하느님이지, 그리고 내가 스승이지. 근데 너희들 발을 씻어줬잖아. 그렇게 너희도 해. 이게 겸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일단 내가 주님이 되고 하느님이 되고 일단 내가 스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겸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높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그 겸손이 도움이 안 돼요. 이분은 이제 호세 누구냐면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세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이분 이제 대통령 관저이셨던 거죠. 그래서 2000 몇 년이었을까? 2005년에서 한 2010년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분은 뭐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뭐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이제 그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사치스럽게 살고 너무 관료주의로 살고 가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어떤 복지나 이런 것이 교육이나 배우지도 못한 거죠. 이런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그 정권에 대한 어떤 데모가 굉장히 심했던 때죠.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1960년대 데모를 이제 많이 하시면서 이제 뭐 아버님이 5살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전부터 너무 이 아버지 없는 그리고 그 이제 마지로서의 어떤 가장의 역할 마지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식료품 배달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너무 유년 시절을 너무 공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서 이제 정권이 좀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데모를 많이 하시다가 총을 6번을 맞았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다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13년간을 이제 투옥됐다가 나왔다 투옥됐다가 이제 13년간을 투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또 이 정권이 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치를 계속 하셔서 2009년에 합법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인 거죠. 이제 이 분이 대통령 관저는 국민들의 것이지 이제 그 어떤 관료주의의 어떤 그런 것에 저항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난하게 이제 사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집도 뭐 거의 허물어져 이건 뭐 가치도 없는 집 그리고 이제 근데 자동차를 한 대 이제 아주 오래된 폭스바겐인가요? 요 자동차로 이제 본인이 운전해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기사도 없고 본인이 운전해가지고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2009년에 이제 거의 은퇴하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차가 좀 고장이 나서 근데 이제 출근을 안 하면 이제 회사에서 잘리는 뭐 그런 뭐 높지 않은 그리고 뭐 지갑까지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지갑도 없어 택시도 못 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태워주죠. 근데 어떤 낡은 폭스바겐 이 차가 쓰더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 내가 이번에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애들 굶어 죽고 그러니까 타세요. 근데 제가 대통령궁 근처까지만 태워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못 태워줘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직장이 있다고. 그러면 잘 됐다고 타라고 탔는데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고 있는데 너무 이제 얼굴이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 영부인 먼저 알아보고
여자를 먼저 하라고. 근데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이제 호세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럴 수가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서 살면서 이제 대통령궁까지 본인이 운전해서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출근을 이제 하는 중에 이제 태워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자기 SNS에 올려가지고 그 이야기가 이제 전파되고 이렇게 소탈하고 하셨던 이제 대통령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가난하게만 살고 정치에는 또 좀 무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있는 동안 그리고 그거를 기반을 잘 다져서 이분이 또 있는 동안에도 경제가 많이 5% 이상 성장했고 그 이후에도 그게 조금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이제 뭐 뒤에 대통령이 이제 망해 뭐 아무튼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아무튼 정치도 잘했고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을 5년 그 다음에 뭐 법을 바꿔서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이 그러니 나는 연임을 안 하겠다. 이렇게 딱 내려와서 처음에 대통령 될 때 어마어마한 지지율이었는데 그거를 그만둘 때가 더 높았다고 해요. 그만큼 정치도 잘한 거죠. 그래서 뭐 빈민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랬으니까 교육제도를 개편해서 그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서 취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대통령궁은 국민의 것이니까 날이 정말 추워졌을 때 그걸 열어서 노숙인들을 거기서 자게 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겸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안 됐다면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겸손인 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은 이 분을 통해서 우리도 대통령한테 저만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됐던 역할이 그건 거죠. 근데 아담이 먼저 인간이 아니었다면 짐승들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먼저 이름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느님이 되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을 하느님으로 대해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 되었다는 믿음이 없이 이 사람들을 하느님처럼 대해준다면 그거는 비굴함인 거죠. 그거는 겸손함이 아닌 거죠.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게 쉬운 어쩌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으면 물이 짠물이 돼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지만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하느님이야. 이들이 물이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돼서 비가 내려서 이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낙차가 바로 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당신도 하느님입니다. 그만한 대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라고 내 자신을 낮출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게 성령이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도 하느님으로 대우받을 가치가 있나? 라고 이렇게 이익을 주는 것을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나는 정말 쓰레기예요. 나는 정말 뭐 인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얻어내기 위한 비굴함인 거지.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먼저 믿고 먼저 겸손함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분의 어떤 발을 씻어줌으로 우리가 하느님이 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만큼이나 높아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높여줄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3등까지 줘도 되는데, 그쵸?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네,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달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가 되려면 가장 높이 올라가야 돼요. 내가 하느님이 되었다고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쭉 낮아지면서 당신이 또 하느님입니다 라고 대우해 줄 수 있을 때 하느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 생각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단은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이 해주며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